이 가나안이다라는 것이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죠. 가나안이. 이 가나안이 예배. 우리 교회가 지금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죠.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또 참 너무나 감사하게 이 교회는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듣는 분들은 4,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4,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 할렐루야 하고서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이유는 혹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 영상으로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높아심이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인데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겠죠. 너는 교인도 없는데 뭘 또 그런 뭐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혹시나 하는 오지랖에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이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정말 이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를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영상을 뭐 어쨌든 간에 뭐 교회를 혹시 안 나가는 사람들, 뭐 방학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또 클릭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감에 이제 올리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스트리밍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라이브 방송이죠. 라이브 방송.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라이브 예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라이브 예배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라이브 영상을 올린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유도하는, 뭐 구경만 하세요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어떤 때는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뭐, 왜 스트리밍 라이브 영상을 올리느냐 하면 뭐 병자들,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돌리다 하는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의 일은 정말 이 영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염려하는 거, 이게 뭐 사람들은 뭐 오지랖이니 뭐 주제도 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염려하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이 라이브 예배 영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떠나고서 멀어지고, 또 그 멀어진 상황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저는 습관적인 믿음이라 생각해요, 이거를. 그건 믿음이라 생각 안 하고 습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위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 교회에서 안 하고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거, 봐서 이걸 보고 가나안이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가나안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이 가나안 예배다라는 제목 안에서 영상이 나온 걸 한번 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영상의 사연자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가족들도 이 부부와 그리고 아이 2명과 이렇게 열심으로 정말 충성했답니다. 충성하였는데, 공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그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엄청 좋아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 아이들만 이렇게 같이 모여같이 잘 사귀면서, 어릴 때의 성장은 정말 바르게 성장했다. 교회 사람들, 애들과 친구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교회 예배가 이제 제재가 오기 시작하면서 영상 예배로 돌려가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 처음에는 이 영상 예배가 적응이 정말 안 되더랍니다. 정말 안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에서 모든 복장이나 모든 자세고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주, 2주 흘러가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복장이 바뀌더랍니다. 복장이 그냥 간단하게 반바지처럼 편하게, 정말 잠옷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앉아있는 게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검색하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이 예배 시간 아이들은 쫓아다니면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예배를 틀어놔놓고 자기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본교회의 설교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TV 채널 돌리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찾듯이 영상을 찾아서 듣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설교를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목사들 설교를 골라서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바뀌는 것이 헌금을 안 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계좌로 헌금을 다 보냈는데 내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왜 헌금을 보내? 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끊어붙더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내가 사용하는데 가정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이 설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영상을 찾아서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가 기준이 안 잡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정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아이들도 막 성격이 거칠어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교회를 나가자. 라고 했지만 그 아내가 반대를 했대요. 왜? 다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복장을 다시 단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가서 또 차를 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임에서 다시 옛날처럼 봉사하고 교회 행사에 쫓아다니며 예배를 쫓아다니며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이루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헌금이 있죠.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내는 헌금으로 생활에 유효가 있었고 풍주가 있었던 것을 이제는 교회로 다시 내자니까 내가 다시 그것을 단축하기가 싫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걸 반대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교회 아이들과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함으로써 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의 친구가 아닌 세상 사람 애들 친구만 만나가니까 이 성격이 과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과격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들을 변하는 걸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를 나가자라고 아이들한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왜 종교를 강압을 하고 그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제 중학교 갓 올라가나요? 그런 말을 하다는 것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에 대해서 구속하지 말라라고 반항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마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 마음만 예수를 가지고 알고 있을 뿐이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은요, 어떤 목사죠. 목사는 목사예요. 난 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감히 종이라는 호칭을 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종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목사는 좋죠. 일부 목사는 교회 없이 진짜 온라인 예배만 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온라인 예배만 송출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왜 내느냐?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하니까. 11조를 왜 내느냐? 헌금에 대해서 왜 하느냐? 그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사람에게 구독자가 봐요. 1,000명이 넘어가요. 1,000명, 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2,000 구독자다. 교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그런 현상이 문제 생기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가나안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가나안 예배를 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 덕과 실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덕과 실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편리함은 얻었지만 공동체를 잃었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두 번째는 선택권을 얻었지만 소속감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감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의 덕과 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번 맛본 사람은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편했지만 대신 신앙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과학이 자꾸 발달돼가 뉴스에서 막 이런 첨단 과학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유튜브 처음에 나올 때 이런 거 때 저 되게 불안했었어요. 이 과학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이 과학이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교회의 예배가 구시대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즘 뭐 우리 딸들도 MG 뭐 그리고 MG 주권 뭐 MG 특권 이렇게 말을 잘 하는데 난 그거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말 싸우는데 여러분 이 요즘에 MG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배조차도 MG 예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배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예배만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예배는. 뭐 그렇다 해가지고 옛날 구시대처럼 막 경험을 울리면서 웅장하게 이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MZ들이 흘러가는 방향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된 예배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가 듣기 좋아야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 중심적 예배입니까? 자기 중심적 예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 30분간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임의 절차와 격식에 맞춘 예식일 뿐입니다. 이건 예식일 뿐이에요. 예배는 진짜 예배는 다른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예배가 무엇이 예배냐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내 생활에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첫째의 교제는 누가 이루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에서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예배되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이 기도하는 걸로 끝났다. 이것이 예배다. 이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예배라 생각하니까는 요문을 빡 나가면은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변해버려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에 드릴 의무를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그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42절과 46절, 47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6절 보면은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가장 중요한 거 42절과 46절과 47절의 첫 부분에 보면은 각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이기에 힘썼다. 모였으면 그냥 잡담을 했느냐? 아니에요. 모여서 교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교제를 이루면서 뭐 했다? 교제를 이루면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모여서 교제를 이루는데 잡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면서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이 기쁨을 나눠주고 슬픔을 나눠주고 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세요. 47절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 교제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나누어주고 서로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는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모이고 하는데 짝다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오직 그 모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는 4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감을 샀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호감들을 줘야 돼요. 신뢰와 호감들을 줘야 돼요. 오늘날에 이 예배 예식을처럼 해가지고 이 예식 내가 예식 드린다 해가지고 주변에다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로 왔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들을 줘야 돼요. 신뢰와 호감들을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저 무리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옆에 사람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은 피곤해서 졸고 있겠구나. 아이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새벽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40절, 4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혼자서 떡을 대고 나의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나안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예배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현대인 성경으로 4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였으면 그곳에서 서로가 교제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제의 가장 기본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서로가 먹여주고 먹고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또 시작해서 쭉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희는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이 시작에서도 계속 와서 말하는 것이 떡을 나누며 예수님께서도 기적 역사를 이렇게 떡을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계속 떡을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배고파서 거지에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되니까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제를. 그리고 그 교제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을 친소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제가 모두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이 단둘이만 모여도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축복을 빌어줬던 나도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뭐예요? 슬프게도 흩어지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흩어지는 예배가 교회도 물론 한몫을 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춰준다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행사는 뭔가 화려함만 나타나는 행사만 되고 있어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알맹이 모든 교회의 모든 우리 삶의 알맹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알맹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알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알맹이가 없어요.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보이기 위한 것. 그러다 보니까는 각 개인의 일주일의 삶도 역시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알맹이가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진성이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실패한 예배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바뀌면 안 돼요. 예배는 바뀌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바뀌면은 우리의 이 생활, 이 삶, 이 더운 데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더운 가운데서도 잠이 오는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 중심에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잖아요. 그러다 쉬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시원한 거 먹지도 못하고 나를 절제시키면서 이 자리에 더워서 앉아가 있는데 이 시간에 헛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정말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시간, 알찬 시간, 귀한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 비록 무더위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나의 육신의 이 예배의 시간만큼 무더위도 나를 방해 못하는 시간, 이런 철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일주일은 승리하는 일주일이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될 때에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했어요. 사람들이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다. 라이브 예배가 이제 시대가 흐름이 그러다 가지 않느냐. 사람들이 요즘은 뭔가 전염병이가 많이 있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더 그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라이브 예배를 자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라이브 예배를 허락하셨다. 혼자 드리는 예배 허락하셨다. 혼자서 내만 잘하면 독불장군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이름 붙이지 않았겠죠. 그런 이름 붙이지 않았겠죠. 어디든지 네 혼자라도 독불장군이 있더라도 내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인 곳에 떡을 떼며 뗀다는 것이에요. 떡을 떼 나눈다는 것이 뭐예요?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만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이 예배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흩어지는 예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맞춰주면서 무슨 예배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저도 이 표현도 참 힘들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맞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달라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경건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에서. 경건한 자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세의 예배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내 삶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에 완벽하게 살지를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나를 복주시키면서 주여 주여 외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 기분이 들떠 있잖아. 자기 기분이 들떠 있으니까는 이 예배가 지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기분은 방방방방 뛰고 싶은데 너무나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차분하고 경건하거든.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의 예배 스타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출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써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선행을 행하며 서로가 격려해주는 모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관계를. 이 모이는 관계를 할 때에 그것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흩어지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한다. 그것이 다 옳다. 여러분 그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준다고 잠시 흩어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사단의 궤락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증명 나타나버렸잖아요. 이제는 나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깨달은 즉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뭐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그 모임 가운데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고 그런 모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 연약한 이 형제와 그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손잡고서 부르짖고 같이 눈물을 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모임. 이걸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그걸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좀 강령이라 했었잖아요. 이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의 기준에 뭐 거룩하고 뭐 이것만은 고집하는 게 아니고 모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흩어지는 예배만 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기 바쁜 예배를 하고 있고 교회에 나가지고 왜 직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직분 가지고 싸우고 안 잡고 직분 가지고 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 이웃을 돌아보라 했고 그를 따듬어주고 그를 격려해 주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장집사가 뭐고 그러면 장로가 무엇인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울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욕이라고 하고 교회가 왜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오늘 일부 예배사 하는 것처럼 나는 가진 게 없고 우리 교회가 없어서 그러는 건 몰라도 도저히 저는 막 그거에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지고 예배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왜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뭐라 하십니까?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욕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좀 흥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약간 흥분한 게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제발 좀 교회들 이 말씀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세속에 물들고 앉았고 내보다 약한 자를 핍박하고 밟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기 뭐였어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요. 그러고 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소리를 합니까? 지 기쁨이 지 만족이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만족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 이 좁아 빠진 교회에서 그런 걸 왜 찾느냐는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도 있는데 일부 예배에서 말했잖아요. 대통령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이왕이면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가서 천하를 통일하고 막 만져보지. 왜 좁아 빠진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헛된 짓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어? 진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습니다. 그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보세요. 예배가 실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임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그랬죠. 나라가 병들고 백성이 병들어도 교회만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들어버리면요. 그 나라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암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암덩어리로. 여러분 오늘 예배 진짜 참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면은 우리가 무더운 날씨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이제 모이기를 더 하더라 했잖아요. 모이기를 더 하더라 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기가 세상 잡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형제의 안부를 묻고 그 형제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고 형제의 슬픔에 함께 눈물로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도와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진정한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온 교회가 이 나라의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예배에 정말 주인이 되셔서 완전히 주인 되셔서 안수에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